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화에서는 노고산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또 오늘은 계속 산성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3화에서 다시 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수타니파타라는 그런 책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불경이라고 이렇게 잘 인식되지는 않고 고전이라고, 인도 고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일반 불교를 현재 우리나라에 전파된 대승불교를 믿지 않고 또 기복신앙이 많이 좀 가미된 민간신앙하고 좀 이렇게 짬뽕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대 한국 불교가. 그런 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불교가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석가모니가 초기에 불교를 가르칠 때는 종교로서 가르치기가 쳤다기보다는 스승? 제자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 이런 정도로 자기를 규정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불교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이제 불교 분파가 만들어졌죠. 거기서 이제 상당히 초기 석가모니가 가르치던 불교하고는 많이 달라진 이렇게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석가모니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걸식을 해라, 전도를 해라, 그 다음에 걸식해라. 걸식이 뭐냐면 이렇게 7집을 찾아다니면서 밥동량을 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결해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불교가 석가모니가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어떤 왕이, 인도 왕들이 기부를 많이 했어요. 사찰에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걸식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 승려들이.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만 하고 그러다 보면 논쟁을 하다 보니까 대중하고 이렇게 괴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석가모니가 걸식이라고 가르쳤던 그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들과 서로 교류하라, 그러면서 전도하라, 이런 의미가 강했다고 보는데, 그 뒤에 그렇게 일반 대중과 전도하는 부분, 이 걸식이 없어져 버린, 관행이 없어진 후부터는 그냥 사찰에 앉아서 논쟁만 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에 밀려가지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이제 동양으로 전파되고 스리랑카 같은 데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 불교 경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석가모니 때 그 초기 불교 경전을 빼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석가모니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든 게 많거든요. 특히 석가모니가 초기 불교 석가모니가 불교를 처음 가르칠 때는 인도의 힌두교의 자이나교의 가장 기본 뿌리가 윤회설이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 힌두교에 대해서 이건 사람들한테 해답을 주지 않는다 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힌두교의 가장 큰 그 근간인 윤회설에 대해서 뭐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사자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 힌두교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윤회설을 근거해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가르치는 것은 그 석가모니가 말한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뭐 집착을 버려야 되고 또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있고 조건이 없어지면 우리는 사라진다. 그런 중도, 공 이런 연기법, 연기론 이런 부분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윤회설에 대해서 석가모니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석가모니 가르침에 승복하지를 않고 때만 되면 이렇게 그런 윤회설로 석가모니를 조금 이렇게 불안하게 했다 할까? 아니면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직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실망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초기 불교 마치마니까야나 뭐 이런 초기 불교 경전의 팔라경이에요. 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떠나서 이제 오늘은 수타니 파타가 왜 내가 전에 이런 설명 얘기를 했냐면 수타니 파타는 경전 중에서도 그래도 석가모니의 초기 육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석가모니가 가르친 내용이 아니다, 기다 막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불교 경전에 수타니 파타경이 들어가 있겠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 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타니 파타의 소치는 사람 다니아 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밥도 이미 다 지었고 우유도 다 짜놓았다. 마이강 언덕 부근에서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지붕도 이었고 불도 이미 지펴놓았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한마디로 당당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아는 마이강 큰 강 언덕 부근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다 갖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어느 정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다 갖췄다. 그 당시 이제 밥도 이미 다 지어놨고 우유도 짜놓았고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지붕도 이었고 지붕이 이제 옛날에는 기와가 아니면 이렇게 해마다 아니나 몇 년마다 이렇게 새로 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도 피워놨다. 모든 게 다 돼 있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니아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 스승인 부처가 대답을 해요. 대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석가모니가 되게 문답 형식으로 많이 제자들을 가르치거든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기 가르침을 주죠. 스승이 대답했다. 나는 분노와 고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마이강 언덕 위에서
나는 하룻밤 길손이 되었다. 나의 조그만 집은 잊지 않았고 욕종의 불은 이미 꺼졌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여기에는 이 세 줄밖에 안 되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문자가 발견되고 책이 이렇게 필사본 책이 나온 뒤에도 그 필사본 책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사람이 그 필사를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오타쳐가지고 하면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냐. 그러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개송이라고 이렇게 노래나 시같이, 노래 비싼 시같이 이렇게 애워요. 이렇게 애워가지고, 100사람이 같이 애워가지고 똑같이 애웠다. 그러면 그게 가장 권위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게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해가지고 노래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완전히 다 준비를 했다. 나는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가 나는 분노와 고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럼 분노와 고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뜻은요, 집착이나 이런 것에 해방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강 언덕 위에 나는 하룻밤 길손이 되었지만, 길손이고 나의 조그만 집, 풀로 만든 임시집이거나 이제 몸을 비유하는데, 석가모니는 이렇게 가르치러 다닐 때, 전도하러 다닐 때 풀로 이은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랬어요. 풀로 만든 집. 이렇게 막 좋은 집에서 자고 그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풀로 만든 집에서 이게 지붕을 잊지 않은 거죠. 그냥 대충 만든 거죠. 잊지 않았고 욕종의 불은 이미 꺼졌다. 욕종의 불도 이미 꺼진, 세속의 욕종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이미 해탈을 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그러니까 다니아는 이렇게 세속으로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했다. 돈도 벌었고 가족도 잘 살고 있고 집도 잘 지어놓고 부족한 게 없고 완전하게 갖춰놨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요.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다니아가 얘기하고, 다니아가 한번 얘기하고, 부처님이 한번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모기도 없고 파리도 전혀 없으며 풀이 무성한 들녘에 소들이 한가라의 풀을 뜯고 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능히 견딜 수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한마디로 이제 소가 그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비가 내려도 그들은 능히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말뚝도 튼튼하게 박아놓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내리세요.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내 뗏목은 잘 만들어졌다. 욕망의 급류를 지나 나는 이미 저 니르나바의 언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뗏목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부처님의 이 대꾸도요, 엄청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소치는 사람 다니아는 재산도, 소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재산이죠. 재산도 많고, 재산도 여러 가지 분산 내놓고 해서 끄떡 없으니까 어려움이나 이런 게 닥치게 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하늘보다.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꾸로.
내 뗏목. 여기서 이 뗏목은요, 나중에 맞지만 니까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어떤 때 뗏목이 나오냐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을 건너려면 그 스승의 부처님의 가르침, 그걸로 의지해야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 강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뗏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탈을 하려면, 깨달으려면 그 어려운 험한 강을 부처님이 강이 이제 그 험한 세상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뗏목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면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니네들이 나의 가르침 뗏목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이미 이제 강을 건넜잖아요. 뗏목으로. 그럼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열반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니르나바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열반의 언덕에 올랐으면은 니네들은 그 뗏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본 것은 만약에 열반에 깨달음에 이르렀으면 뭐 그동안에 뭐 규정이나 규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이렇게 얽매여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맞지만 니까에 나올 겁니다. 아마 니네들이 그 나 가르침의 뗏목으로 열반에 이르렀으면 그걸 다시 메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버려라는 그런 답변이 답을 해주거든요. 어마무시한 그런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미 이 수타니파타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치는 다니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 뗏목은 내 뗏목은 잘 만들어졌다. 욕망의 급류를 지나 나는 이미 저 니르나바의 언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뗏목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내가 이미 깨달음을 완성했고 수행, 예를 들어서 뗏목이 수행이다 그러면 수행도 이미 필요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게 이루었다 이게 얘기예요. 해탈했다. 그러니까 다니아는 재산이나 뭐 모기도 없고 뭐 들녘에 쏟을 재산도 많고 뭐 다 해놨으니까 뭐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리세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하는 게 이렇게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이제 좀 더 보죠. 이 다니아경에서 중요한 것만 좀 빼온 거예요. 전부 다 한 거 아닙니다.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안에는 겸손하며 허영심이 없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내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내에겐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이 얘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잘 만났고 부인이 뭐 행실이 곱고 뭐 미인이고 또 현명하고 이러면 뭐 진짜 처복이 가장 처복이나 아니면 남편복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처도 잘 어렸고 겸손하고 허영심도 없고 현명하고
하나의 흠잡을 게 없다. 재산도 많은 데다가 마누라도 뭐 행실도 곱고 처신도 잘하고 현명하고 영리하고 내조도 잘한다. 그러니 나는 모든 걸 갖췄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이제 대꾸로 답을 하죠. 승이 답했다. 내 마음은 겸손하며 탐욕이 없다. 오랫동안 갈고 닦았으므로 아주 잘 정돈되었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여기서 재미있는 대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랫동안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아는 그냥 오랫동안 재산도 모으고 부인하고도 같이 살아왔고 이게 다 증명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리세요. 근데 석가모니는 겸손하며 탐욕이 없다는 얘기는 수행을 오랫동안 해서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완성했다. 그리고 아주 잘 정돈되었다는 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완성해서 해탈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속적인 거고 여기는 부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꾸 형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니아가 얘기합니다.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나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다니아가 또 자기 자랑하죠. 자랑할 만도 해요. 뭐 재산도 많겠다. 내 자신으로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성공했다. 자식들은 모두 나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자식복까지 있다. 자식들도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다 출세했다.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 이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자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미를 부여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 그 성공에 뒷받침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꾸를 합니다. 나는 결코 하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이 얻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이 세상을 방랑한다.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고용될 필요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여기서 언제나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요. 이 대꾸가 뭘 대꾸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결코 하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 하인은 왜 여기서 갑자기 하인이 나왔지? 수타니파타는 역시 뭐 대충 흘러다니는 그런 개송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의미가 있어요. 물론 원본 원어에도 더 그러겠지만 여기 이렇게 번역된 글에도 하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하인이란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을 하인을 먹이고 또 보살펴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을 부려먹을 수도 있지만 보살펴야 될 게 있다고요. 지금은 말하면 직원들이에요. 여기서 얘 다니아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면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많은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잖아. 잘났다고. 그런데 나는 나 혼자라 이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얻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이 세상을 방랑한다. 나는 나 혼자 몸으로도 모든 것을 다 혼자 처리할 수 있고 혼자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나는 또 어떤 누구에게도 고용될 필요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나는 또 그러니까 가족이란 것은 서로 고용관계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걸. 근데
나는 나 혼자 다니니까 누구에 대한 책임도 가족이나 이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리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매우 좀 숭고한 뜻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정리돼가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왔어요. 이제 몇 개의 문구는 제가 뺐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다니아는 계속 세속적인 자랑을 하고, 이렇게 스커머니는 그에 대한 대꾸로서 가르칩니다.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땅과 바다는 모두 물에 잠겼다. 하늘이 이런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다니아가 말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 번 더 큰 비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땅과 바다가 모두 물에 잠겼으면, 땅과 바다가 모두 물에 잠겼다면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폭우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런 비를 내리는 걸 보고 다니아가 말했습니다. 다니아가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오다 말 줄 알았어요. 해마다 오는 비 같은 경우는. 그럴 줄 알았더니 100년, 10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큰 비가 오잖아요. 그 보고 물에 잠긴 걸 보고 우리는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신 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이게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이거 이제 어떤 원문인지 모르지만 석가모니 제자들이 처음에 석가모니를 모르는 사람에서 석가모니한테 제자로 귀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근데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절에서 할 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 잘난 다니아가 석가모니에게 귀의를 합니다. 귀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론이 난 거니까 석가모니가 대꾸는 안 하지만 다음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교회 다녀봤지만 지금은 열심히 다니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어렸을 땐 다녀봤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광야에서 마지막 이제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에요. 이때 말하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이게 인간자가 빠졌네.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을 수 없다. 이 사탄 얘기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유를 있는 것을 기뻐하고 다니아가 그렇게 기뻐했었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기쁨이 이런 물질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을 수 없다. 이것저것도 없는 그런 그 수행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기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불교 석가모니가 가르친 내용에 바로 나와버려요. 그게 뭐냐면 집착이 이게 그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불교 교리에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나 이준표 교수님이라는 분들의 인터넷 강의나 스타니파타나 이런 간단한 거, 마찌마니까야나 이런 걸 좀 읽어봤고, 제가 좀 그렇게 대해서 사색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불교 교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수타니파타 소치는 사람 다니야경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꾸 형식에 대해서만 제가 받은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코뿔소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쁨이 있으면 기쁨 혼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녀가 있으면 기쁘잖아요. 애들 잘하면서 이렇게 막 잘 자라고 막 다니아처럼 주위에서 평도 좋고 잘하면 기쁘잖아요. 어렸을 때도 특히. 그리고 기쁜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녀하고 헤어질 일이 생긴다.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기쁨이 100이다 하면 그의 슬픔이나 고통이 150 정도, 100 이상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면 그 기쁨이 없었겠죠. 그 대신 이제 100이나 150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그 기쁨이 있어요. 이제 인간적인 사랑과 애정, 기쁨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통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집착하고 또 헤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기쁨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슬픔하고 같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탄 마라의 말처럼 자녀도 기쁨 있고 재산도 기쁨 있고 뭔 기쁨만 있는데 이런 거 없는 사람은 기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기쁨과 슬픔과 좋음과 나쁨과 이런 것은 항상 같이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어떤 슬픔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심 걱정은 집착 마음에 비롯되니 집착이 없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산이나 자녀나 부인이나 이런 그 집착이 있잖아요. 그 집착이 일종의 집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심 걱정이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그냥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만 얘기하고 나쁜 점 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런 대꾸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타니파타 소치는 사람 다니야 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